보통 시편 81편을 읽을 때 사람들이 전체 16절 중에서 유독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0절이지요. 앞에 나오는 이야기는 다 빼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딱 요것만 붙잡습니다. 그 뒤도 잘 읽지 않으세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더 큰 기도 제목을 가져라, 더 큰 물질을 기대하라, 더 큰 성공을 기대하라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본문의 중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시편 81편의 핵심은 소원의 확장이 아니라 언약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전체의 흐름 속에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요, 단순한 찬양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에 대한 백성의 반응을 묻는 언약적 설교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5절이 이 시편 전체를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 역할을 합니다. 5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우리가 자주 오해해왔던 그 10절을 바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81편 시편의 저자는 아삽이지요. 아삽은 레위지파 게르손 자손인 베레가의 아들입니다. 역대상 6장에 나와요. 다윗 왕 당시에 찬양대의 거두였던 헤만, 여도돈과 함께 예배를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이들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재금을 치면서 찬양을 인도했고 이후에는 성전 예배와 찬양을 세운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특히 아삽은 역대하 29장 30절에서 말하기를 선견자라고 되어 있어요. 단순히 찬양을 만들고 부르는 음악가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영적으로 보고 백성에게 전달하는 선지자적 예배자였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시편 81편을 보세요. 아삽이 노래하던 도중에 6절부터 갑자기 아삽의 노래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1절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고 즐거이 소리치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볼 때 기쁘게 노래하며 이거는 라난이라는 말인데 그저 그냥 노래를 부르라는 게 아니라 격정적으로 외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기쁘거나 슬플 때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소리칠지어다 이 말도 비슷해요. 군사적이거나 어떤 의식이나 의례를 행할 때 사용되는 훨씬 더 센 말이에요. 이를테면 승전보를 알리는 나팔소리나 왕이 입장할 때 백성들이 일제히 와 하고 지르는 그 전쟁의 함성 같은 소리를 말합니다. 이게 다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크게 소리를 내라는 거지요. 이 시편이 이렇게 시작되는 이유가 있겠지요. 81편 시편의 배경은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절을 보세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력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그 유대 달력으로 7월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나팔절로 시작해서 속죄일을 지나서 장막절로 이어지는 회복과 회개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편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집중할 때다. 언약을 다시 붙잡아라. 이렇게 외치는 영적 각성의 나팔소리 같은 그런 시편인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핵심 열쇠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한 절에 정말 은혜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출애굽 하면은 모세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하면서 옛날 그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면서 모세가 아닌 요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요셉이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버려진 자를 통해 민족을 살리시고 굶주린 자를 채우시는 하나님. 요셉의 인생이 딱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과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형제들한테 버림받고 은 20의 종으로 팔리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높임을 받은 후에 기근으로 허덕이는 온 세상을 먹여 살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어떠셔요? 자기 백성에게 거절당하시고 은 30에 팔리셨지요. 죄인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전하셔서
승천하셔서 높아지셨고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어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어찌됐든 요셉이라는 사람 때문에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지 않습니까? 때문에 여기서 모세가 아닌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요셉이라는 이름 속에 숨겨진 비밀이 또 하나 있습니다. 3절에서 요셉의 족속 중에 이 부분인데요. 히브리어로는 베요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 안에 요셉 가운데라는 뜻인데 그냥 언어학적으로 보면 뭐뭐 안에 혹은 뭐뭐 가운데라는 전치사 베와 요셉이라는 이름이 합쳐져서 이런 뜻으로 쓰였지만 그 글자 모습을 이렇게 보면 마치 여호수아나 여호야김처럼 그 이름 자체에 여호와의 이름이 이렇게 더해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앞에. 마치 하나님의 이름이 요셉의 이름 안에 이렇게 싹 스며든 것처럼 보이는 거지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자기 이름처럼 다루신다는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이름은 요셉인데 내용은 그냥 백성 전체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요셉이라는 이름 자체는 무엇을 더하다, 증가시키다 뭐 이런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의미가 더 명확해지면서 달라져요. 누가 더하셨는가? 누가 채우셨는가? 대답은 하나님이 더하셨다. 하나님이 채우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증거로 삼으셨다는 결과를 우리가 얻게 되는 거지요. 요셉 가운데 증거를 세우셨다. 여기서 증거라는 말 에두투, 이것은 언약 혹은 말씀으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즉, 이 출애굽 사건 전체가 이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라는 것이지요. 이걸 기억하면서 이제 10절을 보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자, 이제 이 말씀이 아무 맥락 없이 그냥 뚝 떨어진 약속이 아니라는 걸 아시겠지요. 이미 구원을 경험한 백성에게 주어진 언약적 선언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11절 보세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않았도다. 참, 이스라엘이요, 예배도 드렸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듣지 않았다고 하시네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진실되게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술은 움직였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던 거지요. 형식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제사입니까? 제물입니까? 8절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서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하지조차도 않았답니다. 하나님께 한마디로 입을 벌리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드디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드러나는 거지요. 보통 이제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들 보세요. 엄마 젖이 생명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빨려고 그냥 엄마만 찾잖아요. 어린 새들도 보세요. 둥지에서 서로 어미새가 물어온 먹이를 먹겠다고 그냥 부리를 있는 대로 다 벌리고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전적인 믿음. 다른 곳으로부터는 체험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엄마만 바라보는 갓난아기와 어미새만 기다리는 아기새처럼 하나님만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순종입니다. 11절 보시면 내 백성이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나오죠. 분명히 성전 나가서 제사도 드리고 말씀도 드리고 제물도 드렸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게 뭐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들은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거부했다는 거예요. 듣는 척만 하고. 그러니까 닫힌 입은 말씀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게 입을 크게 연다는 거에 다른 한 면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급을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적게 기대하고 그 대신에 세상과 욕망과 불안으로부터 입을 채웠어요. 그쪽을 향해서 입을 벌린 거죠.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는 형식적이었고 기대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사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나도 이럴 때가 정말 많았는데 그게 그래갖고 설교가 진행이 안 되고 막 회개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습 과거 이스라엘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자기 백성에게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어에서 입에 해당하는 말 피카는 음식이 들어가는 입만을 뜻하지 않아요. 입은 우리의 갈망과 기도가 터져나오는 통로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담아내는 믿음의 그릇입니다.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 기복적으로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라는 말이거나 기도의 양을 늘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전능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존재 전체를 열으라는 말씀이에요. 열라는 말씀. 요셉처럼 하나님의 증거를 담을 수 있는 거룩한 존재로 확장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크게 열라. 이 말이 하르헤브. 이게 히브리어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미 증거를 주셨고 우리도 그걸 모르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미 말씀을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우리의 닫힌 입에 있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깊이가 다른 거예요. 기대가 다르고 순종과 신뢰가 다른 거예요.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의 차이를 불러온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의 경험이 우리가 여는 만큼 확장되는 것이 맞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벌린 입의 크기에 제한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무한한 공급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지만 받는 사람이 작은 그릇을 들고 있으면 딱 그 그릇만큼밖에 채워질 수밖에 없는 거겠지요. 신뢰도 순종도 기대도 안 하면서 달라고만 하면 주시겠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입을 닫고 다른 신을 찾았을 때 우리 12절하고 15절 볼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방임하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완악한 대로 버려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심판이지요.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공급도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하고 결국 영적으로 메말라 가는 거지요. 15절도 보세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언뜻 들으면 되게 무슨 좋은 말인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입을 닫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나 감사가 아닌 종교적 의무감과 두려움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척만 하는 그 종교인들에게 하시는 경고입니다. 그들의 원대로 행하도록 버려두시면서 영원한 심판을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14절 16절 보세요.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기름진 밀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만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채우심의 절정인 거지요. 기름진 밀이란 게 뭐예요?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뭐예요? 비록 환경은 소망이 없고 우리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척박한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열악한 환경이 우리의 기쁨과 만족의 근원이 되도록 변화시키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도 반석에서 물을 마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셉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채우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배부름은 금방 다시 허기를 불러오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배부름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을 만족시킵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하시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기적의 단맛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집을 꺾고 순종의 입을 크게 열 때 비로소 우리의 메마른 일상은 하나님의 달콤한 은혜로
가득 채워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지요. 우리가 입을 여는 것입니다. 닫으면 채우심을 경험할 수 없지만 열면 반드시 채워집니다. 그러나 입을 여는 데는 순종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시지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큼 기대하고 입을 크게 열어서 채우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